오늘 저는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 번째 시간으로요. 기도는 신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이 주 본문인데 특별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아까 앞서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 또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 영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하는 기도, 기도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에 조금 더 집중된 기도, 이게 우리에게는 좀 많이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앞에 나와 있던 예배 부분이라든지 관계적인 측면 같은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러면 좋죠. 근데 본격적인 기도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루 1시간 이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에 12가지 항목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간구, 중보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예배, 찬양, 노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간구와 중보 정도 나왔을 때 진짜 이제 기도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절에서 13절 이 간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기도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이 기도가 관계라는 사실 그리고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용서함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치죠? 14절과 15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게 무엇을 회복하고 싶다는 기도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는 예배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 부분에서 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 이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태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 이 믿음, 그런 신뢰가 이 기도 내용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기도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배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에는 우리 믿음이 필요해,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소용없어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때 주로 듣는 예화가 뭐냐 하면 비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할 때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 비를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비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예화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우산 준비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말인가? 또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루는 변화산에서 자기가 이렇게 형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몇몇 제자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막 안달났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애를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오셔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약에 믿음이 컸다면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또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강했다면 무엇을 요구했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반대로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너무 간절하게 구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강한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해서인가? 우리에게 신뢰가 부족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기도가 신뢰다라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다라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기도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추상적으로 막연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공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러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떡, 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먹을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유법이라고 해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기법이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이 무엇이냐는 사실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일용할이 무슨 뜻이냐라는 게 논쟁거리가 돼요. 실제로 이 일용할의 뜻은 매일매일의 필요, 특별히 생존에 필요한 필요뿐만 아니라 다음날의 필요, 그리고 좀 더 유대인적으로 사고를 하면 이 종말에 있어서 그날의 필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를 할 때는 오늘의 필요를 구했고, 저녁에 기도할 때는 내일의 필요를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는 월급제잖아요. 월급을 받고 살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뭐 먹고 살지 고민 안 합니다. 받은 돈 안에서 한 달을 잘 살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나 뭐 받고 살지, 이런 고민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당제였어요. 대부분 일당제였기 때문에 오늘 받은 월급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고, 월급이 아니죠. 오늘 받은 일당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 일당을 받지 못하면 정말 내일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으시죠? 저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까 염려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한 2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까 봐 좀 걱정할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몇 끼 굶는다고 해서, 혹은 며칠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많이 평소에 먹고 있고, 또 냉장고 보면 거의 한 달 먹을 양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장에는 여러분 패션 별로 신경 안 쓴다면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달아서 못 입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 중학교 때 입었던 잠바도 안 버리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을 받으면 한 달 내내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걱정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를 하지 않는 건 좋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에 대해서, 혹은 입는 옷에 대해서, 아니면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어쨌든 나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난 생존이 불가능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시는지, 정말 이거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염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에 들면 어떻게 이것을 비용을 마련하지? 어떻게 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지라는 염려를 하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배우자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거나, 뭐 자녀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염려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아무것도 개선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개선시켜주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하지 말고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제가 들었던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신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약속의 땅 앞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결핍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구하게 하셨고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사람은 이 물질적인 공급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떡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신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이 물질적인 결핍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죠. 또 마실 게 없으면 목마르고,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만큼 괴로운 게 뭐냐면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나서 행복해라고 하지 않죠. 그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원수로 인해서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침대가 눈물 때문에 둥둥 떠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괴롭고 눈물 나는 밤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원수가 나타나면 그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가 쫓겨난 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통을 많이 경험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의 원래 의미는 빚이에요. 빚. 이 빚인데 밑에 지읒 받침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꾸어간 돈, 뭐 이런 개념입니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쓰는데 매달 10일 정도의 결제가 돼요. 그런데 10일 가까이가 되면은 얼마큼 썼나 보고 나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서 조금씩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얼마밖에 못 쓰는구나. 이런 압박감이 들리고, 또 그게 금액이 좀 넘어갔다 싶으면 아내한테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구나. 이런 압박감이 막 드는 거죠. 빚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압박감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빚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누가 하나님께 자기 죄로 지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빚을 완전히 말끔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사실은 죽음으로써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갚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루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 유대인 그 영수증에 다 갚았다라는 그 표현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면 그 빚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죄를 지으시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믿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뭐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다 갚았다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지어야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번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 똥이 묻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똥이 묻었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똥 묻었다고 해서 자식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끌어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그 자식에게 묻은 오물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 아이들에게 해롭고 또 자기에게도 해롭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나 죄 안 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반드시 자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 때, 이 기도는 사실 이 약속,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약속,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흥미로운 단서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골치 아픈 저 형제 용서해 줄 테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약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뭔가 정상참작이 되는 것처럼, 뭔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값어치를 갖는데요, 그런 많은 빚을 주인에게 빚진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탄식하면서 구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럼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은 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용서를 받았죠.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서 자기에게 조금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니까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둘 거야 라고 하면서 은혜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 오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를 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습니다. 참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빚진 자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자백을 한다면 용서하겠다라고 아들을 걸고 약속을 하셨고요. 바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뢰의 기도가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호자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냐? 바로 영적인 대적, 영적인 시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살살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누가 우리 믿음을 뒤흔들면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기도해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어떤 사본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 이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믿음을 뒤흔들고 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데 바로 그런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기도가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게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감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시험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라 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허락하신 시험들을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빠져서 죄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어서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욥도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시험에 분명히 연약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극심했던 시험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도 많이 진행하면서 죄가 얼마나 악한가, 죄가 얼마나 강렬한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 개인의 삶에서도 죄가 너무나 이렇게 악랄하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지만 누군가의 삶에서 죄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저렇게 강하구나, 죄가 정말 저렇게 파괴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과연 저런 죄를 일으키는, 또 저런 죄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끝까지 그 자리에 남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였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탄이 너를 까부러뜨리려고, 너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상황들, 모든 시험들 가운데, 또 여러분을 울부짖으면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주신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셔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 3가지를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정말 이 신뢰가 드러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묻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의 필요를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야 라는 신뢰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신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라도 그를 제압해서 나를 보호해내시는 그러한 능력의 아버지다라는 신뢰가 이 기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발견되기를,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시편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다윗의 기도가 때로는 탄식과 원망 같은 걸로 시작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셨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 이후에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러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녀 때문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은 100세 가까이 된 노년의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 분이시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실 수 있어? 난 아직 100세가 아닌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이름 모를 여인, 그것도 모함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정말 딱 만나게 하셔서 이 다윗의 자손까지 낳을 수 있게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뭐라고 하죠? 그런 메이커라고 하는데, 매칭 메이커라고 하나요? 어쨌든 정확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흙으로 이 배우자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신뢰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노출되어서 너무 괴로우시다면, 이 홍해를 갈라서 적군을 수장시킨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특별히 코로나라서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민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이 병은 정말 언제 낫는 건가 라는 걸로 고통스러우시다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러한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죽어서 냄새나는 자도 말씀 하나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혹은 부모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돌아설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꾸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멸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빼앗긴 적이 없으셨고요, 항상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이 꾀한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탕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구할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할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러한 신뢰를 담아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서 그러한 신뢰를 보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좀 가슴에 남는 문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의 한 고아원에는 아기들이 울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 아기들은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구해도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기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아기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구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어차피 내가 요구해도 안 들어줄 게 뻔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는 울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입을 수도 없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먹을 거 준다. 부모가 와서 따뜻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가지고 그렇게 아기는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가?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정말 내 부모가 나의 필요를 온전히 돌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울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교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결단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신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엄청난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아시고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인 것을 아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염려가 많으며 얼마나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실 수 있는 것들,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신뢰의 고백, 또 예배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신뢰를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놓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